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이나 또 어려운 또 환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측 불후의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한 또 질고 또 어떤 가정의 문제 그리고 또 아니면은 잘 나가던 또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이렇게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영육 간에 우리가 많은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의적인 힘으로 절대로 이와 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예측 불허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갑작스런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당하면요, 이렇게 쉽게 절망하는,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 역경, 이 환난, 고난의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 오늘 이 야고보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 당할 때 뭘 하라 그랬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오늘 우리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내 신앙이 과연 어느 단계까지 성장해 왔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면은 그것은 지금 이런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현재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척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척도, 그 신앙의 바로미터가 바로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과연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당장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눈물을 짓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수준이 그런 겁니다. 영적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한다, 요구하는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이 본질적인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교회 안 나오는 저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나아가잖아요.
나아가잖아요. 무엇을 소원을 아뢰고 무엇을 바라고 뭘 욕을 하려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다 그들의 신들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이 기도라는 이 단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의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뭐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요구하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도 시편 25편에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 우러러본다는 말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이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 방송을, 위성방송을 우리가 청취하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그 모든 방송에는 각각에 해당되는 채널이 있어요, 채널. 우리가 어떤 방송을 듣고 싶다. 그러면 그 방송을 듣고 싶은 채널에 맞추면은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의 채널이 바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채널이 이 잘못되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채널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채널은 오직 주님께만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맞춰져야 돼요. 왜 이러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막 중언부언하고 막 동문서주하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기도의 채널이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지금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정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기도의 방향이 지금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기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고 정확한 기도의 채널이 확정된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표현하냐면은 야고보는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은 응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흔히 내가 기도의 주체자가 되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기도자의 주체자가 내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되는 기도를 자꾸 합니다. 이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비록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주도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의 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도록.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도되는 기도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한 3일, 일주일 기도하고, 뭐 1년 52주, 이 새벽 기도하고, 막 끝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일평생이 다하도록 기도할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주도되는 기도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도된 기도를 참 하려고 나의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한계의 상황에 다다르면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꼭 1년에 보게 되면은, 저는 언제 기도하러 제일 많이 나옵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특별 새벽 기도,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볼 때, 특히 이제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고 뭐 이런 절기 때, 이때는 또 기도하러 많이 나와요. 저 지난주간 보니까 새벽 기도 막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꽉 차서 앉아 기도하시더라고. 새벽 부엉이 맞추고 이렇게 탁 이런 분위기 속에. 그런데 한 주간, 두 주간 이렇게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의 자리가 점점 또 사라져버려요. 1년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 새벽 기도, 자녀들과 총 증권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고 해서 연초에는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후반기에 접어들고 연말로 접어들면 또 이렇게 줄줄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기도해보겠다고 내가 주도된 기도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힘이 이상한 자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이 부족한 자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우리 몸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요,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갖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 참 얼마나 힘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자식도 하루아침에, 재산도, 그 모든 세상적 명예,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 입술로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욥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에 있던 것 주신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비록 내가 벌거숭이가 된 인생이 되었지 알지라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고. 그러면서 욥이 그의 입술로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그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극심한 고난,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내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환난 비파 가운데에서도 그의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죽게, 그것도 감사함으로 죽게 아뢰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순간적인 노력, 어떤 기분, 감정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단내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사사굴 속에 그가 들어갔을지라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사자임을 봉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신적인 어떤 뭐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정에 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에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7, 18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적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여기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기도.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에게는 이런 영적인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 여러분, 기도에는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집중력. 기도하면서 온갖 생각 다 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기억도 못하고, 그런데 기도에 어떤 영적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기도는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는 기도는 다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머리를요, 거의 무릎 사이에 끼워 넣고 기도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그의 기도의 그 자세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그리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7번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7번까지 기도했단 말은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7번.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에서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완전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 끝까지 메어 달리는 모습.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 같은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전도 축제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베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베스트를 작성한 성도들은 이제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뭐 교회에 나올 수 있겠나, 전도가 되겠나,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 맞죠?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분이 자신의 친구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무려 53년 8개월 동안 기도했답니다. 53년 8개월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53년 8개월 동안. 그런데 그분이 그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언제 주님께 나온 줄 아십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셔갖고 장례 예배 때 이분이 회심을 했어요. 자신을 전도한 친구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53년 8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친구가 친구의 장례식장에 나와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이 기도는 결코 내가 주도해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가 되어야 이런 기도를 우리가 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이 자세나 또 기도의 초점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지막 가는 이 한 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다지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는 이 같은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이 기도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올해도 우리 교회의 주일 새벽 기도 이렇게 자들과 함께하는 총진권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벌써 47번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나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나에 의해서 주도되는 기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역경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해 가시도록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의 손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와 같은 믿음의 강구와 기도로 부르짖고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초점이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영혼 가득히 부어지는 놀라운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오늘도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